2024년 5월 22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예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예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예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예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함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핍박이 있는 때에 온 만민이 이 천국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유 통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155마일의 이 모든 철책들이 다 녹이 썰어서 무너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모든 정말 이 철의 장막들이 다 무너지기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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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까? 또 이 대한민국에 정말 아직도 젊은 세대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또 실족에서 넘어진 자들 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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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카라바이야 르샬라스카이야라라리야리리리리 올랄랄라라라라라라라 오야라라리야리야리야리 가이야라리야리야리리리 가이야라샬라라라라 오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주여 온 땅이 주님 천국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 주여 이제 철의 장막 255마일이 무너지기를 선포합니다. 철의 장막이 155마일이 무너지기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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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카라리레레레레레레레레 랄랄라라라라라라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오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 평양 땅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평양 땅이 무너졌도다. 개성 땅이 무너졌도다. 원산 땅이 무너졌도다. 아버지 시내지가 무너졌도다. 단둥이 무너졌도다. 오 저 청진이 무너졌도다. 은천이 무너졌도다. 오 주여 심장이 무너졌도다. 오 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중국도 무너지고 러시아도 무너지고 중앙아시아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성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다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주여 영광의 왕 주님 참으로 영광의 왕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정과 여러분들이 다 주여 환상과 꿈과 계시의 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길갈 제자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리가 선포될 때에 주여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하나님 보는 자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미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10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3절에서 14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0장에 이모록 구스가 낳은 아들, 특별히 바벨탑의 사건은 많이 익숙하게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스, 이 함이 낳은 아들, 구스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 중에 구스와 미스라임이죠. 미스라임, 북과 가나안이요 할 때 어제는 우리가 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미스라임, 내일은 가나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오늘 미스라임은 이집트, 중국말로는 애굽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또 미스라임이라는 뜻은 동족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의 그 배경, 이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그 성경의 전체에서 보면 이 갈대아 우르라 그러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그래서 하란을 지나서 그러니까 그 지금 메소포타미아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그다음에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쪽에 있던 그 셈족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내일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될 이 가나안, 시돈과 헷 사람들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가족들을 묘지를 살 때 헷 족속에게 장지를 사죠. 그리고 이 기근을 당할 때에 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레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사례를 보고 애굽 왕이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 뿐만 아니라 이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또 그 12아들들이 수백 년간, 최소 400년 이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면 거의 400년 이상을 애국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13절 미스라임, 이집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루딤, 첫 번째 보면 루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 활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로 예레미야 46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루딤. 예레미야 46장 8절에서 9절.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인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아멘. 이 이제 애굽 나일강을 멸하시는 장면, 심판하는 장면인데,
구절에 보면 마병, 그다음에 방패 잡은 사람, 구스 사람, 그다음에 부 사람,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라고 하죠. 활을 당기는 뭐라고 궁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활을 잘 당기는 사람. 우리 고구려 시대에 호랑이를 잡던 시대, 사냥할 때 활을 잘 당기는 사람. 전쟁 때에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포병과 같이 이제 멀리서 선제 타격을 하는 거죠. 활을 잘 당기는 루딤 사람이 나올 줄 알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 46장인데요.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46장 1절 2절에 보면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다.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스, 하일라,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이 말씀 나오죠. 유브라데 강가. 이 넷째 유브라데 강가에 무슨 또 요한계시록에 가도 내천사를 풀어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함 족속들끼리 이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을 할 때에 드디어 애굽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의 환상을 보면 이 바벨론이 금신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머리가 이 바벨론이죠. 그리고 말세 때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애굽은 오늘 루딤, 구스 이런 용어를 볼 때 이들은 그 바벨론 사건 이후에 함족들이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또 리비아, 또 이디오피아 쪽으로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런 것을 종족별로 흩으셨다. 아들 가나안의 그 함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에스겔서 30장 4절 5절. 에스겔서 30장.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29장부터 30장에 애굽이 받는 심판. 이 5절에 보면 4절에 애굽의 칼이 임하고 또 구스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다. 애굽의 무리가 잡혀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 보면 구스, 붓은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은 리디아, 그다음에 섞인 백성들은 아라비아, 그다음에 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맹한 땅의 백성들아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28장, 29장, 창세기 에스겔서 29장 17절에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심판해서 이 군대의 보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나 너희들은 애굽에 붙지 말고 애굽과 한편이 되지 말라 그런 예언을 하죠. 애굽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 요시아 왕이 애굽 군대와 결탁했다가 도리어 바벨론에게 위협을 사고 바벨론에게 애굽이 멸망당하고 또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오늘 이제 미스라임 애굽의 이스라엘 아들들과 또 이 야베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다시스 지금 스페인이죠. 뿔은 리비아. 이제 이 뿔이 famous as archers로 됐죠. 활을 잘 쓰는 유명한 사람들 리디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을 잘 당기는 룻과 그다음에 두발과 야완 여기 야벳 족속들이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함과 이 야벳 족속들이 정말의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을 홍수 후에 이제 한 땅 그 아라라산에서부터 셈을 통해서 함과 야벳 족속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장면. 특별히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시날 땅에 바벨탑을 살 때 그 주변에 있는 셈과 함과 야벳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별로 자식별로 다 뿔뿔이 흩으시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그 인류의 기원. 그래서 여러분 고대의 이집트의 문명, 우리 이민경 강도사님은 고3 때 이스라엘과 애굽, 이집트 여행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시작됐을 때 1989년이죠. 제가 이스라엘을 2014년에 갔으니까
그렇죠. 20년도 더 되네요. 25년 전에 갔다 온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에서 이제 루딘과 애굽에 대한 심판, 또 하늘 영광을 보는 장면 보았고요. 그다음에 아나밈은 고대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죠. 트리폴리. 우리가 그 예수님 시대에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사람이죠.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 아프리카 리비아 이쪽 트리폴리 쪽에서, 리비아 쪽에서 온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나일강 델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의 후손들은, 자식들은 그 북아프리카를 다 이렇게 문명을 만들었죠. 바드르심은 이제 바드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상애굽, 애굽이 두 개로 나누는데 남쪽 지역에 있는 상애굽, 그다음에 이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는 것은 하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갑도림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갑돌의 복수형입니다. 예레미야, 루딤은 아까 제 46장에서 봤고요. 이 갑도림은 예레미야 47장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는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 가나안 족속, 함의 아들 가나안의 첫 번째 아들 시돈 헷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실 때 이런 그 블레셋 사람을 돕는 자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또 여기서 갑돌이라는 섬이 아마 이제 크레테 이쪽이 아닌가.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까지, 그 지역까지 진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슬루힘은 나일강의 삼각주 지중해 크레타섬 서쪽에 진출했다. 이 가슬루힘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 오늘 그 가나안 땅에 블레셋이 있는데 가나안의 7 족속하고는 달라요. 물론 다 이들이 그 함의 자식들이지만 가나안의 후손들하고 같은 그 함의 후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런 성경이 기록한 것들은 종말과 관련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전체적으로 이 흩어진 사람들, 이 바벨론의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 있는데, 특별히
니무롯을 통해서 니무롯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신전을 세워서 하늘에 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이 이렇게 계속 놔두면은 큰일 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이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11장에 보면은 이들 셈과 함과 야벳이 하나님께서 터키 지역에 있는 지금 예전에 같으면 그 아르미아 여기죠. 자, 그래서 오늘 애굽에 대한 예언, 애굽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블레셋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구스, 북아프리카와 이스라엘의 관계, 또 애굽의 종말, 그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엘람 사람 다 오죠. 성령을 받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바빌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신전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모든 그 신전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들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래서 문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들이 어디서 왔나? 아카드 문명, 그다음에 뭐 바벨론 문화, 그다음에 니느웨에 있는 아시리아 문명, 이렇게 또 애굽에 있는 그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나 할 때 한 뿔에서 시작됐다. 흩어지기 전에는 그 하나에서 시작됐지만 하나 흩어지기도 여전히 그들은 함은 저주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것들이 그 모든 그 고대 문물에서 보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는 이들을 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서 다 모으셔서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창세기 10장에서 바데, 메데, 엘람, 야벳 족속들,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과 아시리아, 이런 니느웨 이쪽 사람들, 엘라미는 이제 요즘 이란 사람들이라고 많이 하는데 바데, 메데 이쪽 그 메소포타미아 쪽 그 근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하죠. 그다음에 유대와 갑바도기아 터키 지역의 본도, 폰투스, 아시아,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1차, 2차 선교여행 할 때 밟았던 땅들이죠. 그다음에 그 애굽, 오늘 이제 그 미스라임, 애굽과 그 구레네, 아까 말했죠.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지금 오늘 창세기 10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11절에 그르데인과 아라비안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 듣는다. 초창기 이 유로 시대에는 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성을 쌓자. 우리가 이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신전을 쌓자.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 신전을 쌓자. 지구락 예전 고대 언어로 보면 지구라트라고 말하고 다른 말하면 신전이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죠. 그 한 언어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언어로 그들이 한 언어를 말했다면 이제 오순절 성령 때는 이들 모든 사람들이 남곡 방언으로 한 방언으로 말할 때에 한어를 말해요. 이것이 성취됐죠. 언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각 나라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계 역사 처음으로 동시 통역 이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불의 혀 같은 방언으로 막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물론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죠. 십자가가 단번에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가 그 십자 사건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 오순절 성령이 사마리아에도 성령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 방언할 때처럼 사마리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또 로마 사람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이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고넬료 가정에게 이 성령의 나타남, 방언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의 1시간 방언기도, 3시간 방언기도, 2시간 방언기도, 7시간 방언기도.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물이 바다도 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어가 바로 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땅에서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겁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애굽의 사람들, 리비아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또 갑돌, 크레타 섬으로 간 사람들, 이런 블레셋 사람들 그렇죠. 지금 각 나라별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보면 다 각 종교가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팔레스타인 선교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크리스찬이 많을 것이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엘람 다 이게 보면 지금 전쟁은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를 하나님 택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 10장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토라는 선지서는 시가서는 나를 위해 기록됐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에 나타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들 다 이거 뭡니까? 예. 또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노동력이 제하 60만 명인데 60만 명과 유대인들이 다 고센 땅에서 나와버리니까 람셋 2세 때 그 이후로 경제력이나 국력이 쇠퇴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투자하고 유대인이 있을 때는 굉장한 국력을 유지합니다. 지금 미국의 유대인들이 피난처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 이스라엘도 부흥하고 미국도 정말 절대 비권을 갖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민족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이들이 이 함 족속이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가 6.1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지 않고 예전에는 아브라함 때나 이때는 이스라엘이 기근을 만나서 어려울 때 그래서 애굽에서 부흥을 하죠.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인데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들처럼 그 기근으로 곤란을 당할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탄생할 때에 탄생하셔서 사망의 그 위험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위협이 사망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에 나사렛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셈의 함의 아들들 어제는 구스 오늘은 미스라임 내일은 가나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함과의 전쟁 함의 후손과의 셈족인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과 구원의 역사 전쟁과 또 심판과 또 이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그런 전쟁이 요한계시록에까지 다 심판의 장면들은 또 이게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컨셉과 겹쳐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강의 심판이라든가 보는 그 심판들의 장면들이 겹쳐지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직접 강림하셔서 오셔서 심판에서부터 임박한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장면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 창세기 이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방에 대하여 임박한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가하기 원한다. 우리가 성령을 받자 말자 정말 중국 땅을 두루 다니게 하시고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와 또 중동, 파키스탄 쪽에 또 독일, 영국,
미국까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담대히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데, 한국에 온 목적은 북한에 대한 데스티니, 북한을 주님 주께로 인도하고 또 남아있는 이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한국 교회가 더 깨어나서 이 마지막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이 애굽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고 또 애굽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오늘 구약의 예레미야, 이사야서, 에스겔서를 또 살펴보고 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북한 땅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 땅이 활짝 열려서 정말 이 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바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스캔데레베레베레 오라라라라라라라라레레레 캔데레베레 스캔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로 열방을 선교하는 자들로, 선교사로 복음을 전가하고 눌린 영혼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 종들을 세우게 하신 지난 선교의 시간들을 하나님 지나서 한국에 또 오게 하시고, 한국의 베이스 캠프를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양주에서부터 이 고향 땅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직과 또 아버지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를 통해서 통일을 향한 기도 시간들 멈추지 않고 주님 적정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통일을 바라보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전망대에 올라서 기도했던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고, 이제 또 임박한 통일, 주여 북한 땅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 시점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을 준비하고 열방이 미국이 또 한국의 통일을 적극 지지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길갈제자 교회가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아버지는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참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를 보내어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